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실내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온 걸 알고 그 소식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조금은 생뚱맞은 듯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거 굉장히 불효스러운 말 아닙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막대 먹은 자식 같은 그런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혹자는 기독교는 애미도 애비도 없냐라고 질타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 불효를 조장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지금 그 순간마저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즈음에 왜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4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동생들도 여럿이 같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찾아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해서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넘었고 그렇다면 그의 동생들 역시 다 성인들이었을 텐데 이런 성인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형님을 찾아왔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동생들까지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정보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황 증거들을 둘러볼 때에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감에서 걱정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류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맞상대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이 맞붙어서 서로 대척점에서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자꾸만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떠나게 하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보면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 23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를 주님이 고쳐주셨더니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시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가문 가운데 올 거다라는 기대가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되뇌어지다가 보니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대용어로 자리 잡게 되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 나음을 입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윗의 후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족보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지금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메시아라고 도대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노감 속에서 말을 쏟아낸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됐다고 하느냐? 하나님 힘입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가 하나님 편이라면 그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이 달갑게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바알세불의 편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모습은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배척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바알세불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은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적대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언어라는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낙인 찍혀버린 아들 그리고 형님,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동생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속했던 그 사두개인들이나 율법 학사들이나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찍혀가지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어머니 마리아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에게 찾아가서 아무래도 좀 만류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마도 그런 식으로 만류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사회적인 압박이 예수님에게만 미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아마 미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이 자기 가족을 괴롭게 하고 친지들을 어렵게 하는 이 상황을 좀 끝내보고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섰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와도 유사하게 연계성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가족들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발 가족들에게 해끼칠 일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유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밉게 보였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당사자의 입을 못 막는다면 가족들을 압박해서라도 그 입을 막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주 미운 털이 박혀 있고, 그 미움은 가족들에게도 전이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머니야 자식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참고 갈 수 있지만 그 형제들은 상황이 또 다르죠. 게다가 성경에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왜 초막절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공손하게 썼으니까 이렇게 했지, 동생들이 형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좀 더 투박하고 세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유대로 가십시오. 왜 여기 갈릴리에 숨어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던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좀 비아냥이 섞인
비겁하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아마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는 이런 동생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난, 그러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함께 자라난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또 말도 안 된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생으로서는 사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동생들은 어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제발 좀 그만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그냥 방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일대를 지나가다가 내 아들이 거기 있어? 그럼 내가 만나러 가야지. 아들 보고 가야지.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가능성,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네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개의 이유 중에 어떤 게 이유일지 모릅니다. 혹 제가 네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서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건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본 거고요. 그건 그냥 추측으로 덮어두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만약에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막 당장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들였다면 당연하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왔으니 맞으러 가는 거 당연하지. 가족이 왔으니 당연하지. 그랬으면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 기록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생뚱맞아 보이고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예상치 못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쇼킹했던 거죠. 그래서 뇌리 속에 딱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아니, 어머니를 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안당 같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효스럽게도 어머니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그 앞에 두고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의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다시 말해 내 가족이 누군 줄 아느냐?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족 정의, 가족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이 가족의 기준이 뭡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기준은 부모님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는 식구들을 가리켜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중심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세대 속에는 어머니가 누구이든 간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가족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족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통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족의 기준이 되죠. 부모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너하고 나하고 꼴보기 싫든 말든 상관없이 가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부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 꼴보기 싫어도 가족이라고 묶일 수밖에 없는 건 부모 때문이지요. 둘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가족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 개념을 지금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뭡니까? 그건 바로 50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 개념의 핵심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혈통을 공유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의 가족, 하늘 가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이어받은 존재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혈통을 공유한 자 중에도 주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면 그냥 70년, 80년, 90년 형제로 지낼 수 있을지,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의 시간, 영원 무궁한 시간을 서로 분리되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늘 가족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가족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 잠깐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 물론 이 땅에서는 잠깐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혈통적 가족이 우리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영원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에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공유하고 있는 그 존재가 진짜 하늘 공동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땅에서는 잠시 살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 함께 살아야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좀 세 보이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지상의 가족을 천시 여기고 함부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네가 잘 돌봐달라고, 어머니로 모시라고, 네 어머니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까지 맡겨드렸던, 우리가 알다시피 12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예수님. 그러나 부모가 많이 걱정하고 꾸중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걸 왜 모르셨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부모님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잘 받드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의 가족이라고 천시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예를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어지고 함께 흐르고 있는 존재, 그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내 몸과 네 몸 속에 부모의 피가 같이 흐르면 그게 가족인데, 하늘 가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몸과 네 몸 속에, 내 영혼과 네 영혼 속에 함께 흐르고 있으면 그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혈관에 부모님이 주신 피가 흐르는 그 정도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분되는 자들, 그들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혈관과 심장과 생각에 흘러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대게 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바꾸십시오. 과거 같으면 혈통, 지역,
물리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삼았겠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 행동과 판단의 행동 근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다 라고 뒤바뀐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 근거에 따라 움직이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 면전에서 정말 부끄럽게 만들 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서 외치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혈통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혈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혈통적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라고 촉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혈통적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둔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육신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가족들 중에 그 누구라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오히려 매서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혈통에 이끌려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혈통이 우선하여 신앙을 버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늘 가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출가라는 종교적 개념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하는 거 말고요, 속세를 떠나는 개념, 불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출가. 그래서 우리는 안 쓰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영적 출가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적으로는 늘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 언제나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언제나 영적 출가자일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족 개념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능할까? 주님의 가족 개념이 그렇다면 이 말씀도 정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의 근거는 혈통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내게 해코지를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제로 삼으셨다면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끓어오르는 육신적 이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개념이 혈통에 묶이고 개인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가족관에 따르자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가족관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세 가지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세상적 경험이 기준이 되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예전에는 부모님의 피가 내 가족 개념의 오로지 유일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뜻이 가족 개념의 핵심으로 뒤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판단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 개념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해버렸다는 건 방향을 정했고 목표를 정했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잘못된 기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를 죽인 것보다 더 나쁜 놈이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분은요, 혈통이 가족 기준이 된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가족 기준이 된 사람으로 변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 아들을 보내면서 10가지 기도를 그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 내 자식은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만 이제 나는 새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가 아들을 또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진짜 변화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혈통이 우리를 정의하던,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정의하던 그런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정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손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판단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과거적이고 습관적이고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판단 기준이 바뀐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포용의 범위를 넓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은 혈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면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아들이셨다면, 아버지께서 딸로 맞아들이셨다면 그는 내 가족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진짜 변화되어진 그런 존재, 포용의 범위가 월등하게 넓어진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런 태도가 없고 오직 혈통적으로만 살고 오직 세상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다른 거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쓸모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10점도 주기 힘든 이런 성적표 말고,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개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두가 내 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두가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선을 베풀고 악행을 일삼지 않는 것이 가족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이 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삶의 자세입니까? 가족관이, 주님의 가족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모질게도 쏘아붙이는 것 같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는 정말 너무 모진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넓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주님의 진정한 가족다운 가족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